본문은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귀한 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귀한 자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5만 명에 이르는 이 귀한 자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사의 일을 하고 교사의 일을 하고 찬양대의 일을 하지만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들의 일은 그저 자신들의 일일 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자들이 모인 일곱째 달의 그 첫째 날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라 하여 7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될 때는 나팔을 울리며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초막절로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다 거두어 들인 후에 드리는 절기로서 감사의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은 과거의 죄악으로 점철된 자신들과 단절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동안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초막절이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 또는 매주 모이는 주일의 의미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하여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의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요 또 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400년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였지만 그들이 포로 시기를 거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그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일요일이 그들에겐 휴일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주간 수고한 자신, 이제 마음껏 놀아라 하는 날이죠. 마음껏 쉬어라 하는 날이죠. 자신들을 위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신을 위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 말하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귀환한 지 2년 둘째 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 왕 때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통해서 레바논으로부터 무수한 백향목을 실어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공사에 능한 석수와 목수들을 감독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며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건물의 기초를 놓으면 거기에서 찬송을 할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공정에 들어갈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기초만을 놓았을 뿐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즉 그 성전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들이 진정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백성들이 함께 그것을 화답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나 경건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나의 쉼을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할 나의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이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총체적인 삶의 표현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히 의식을 따라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하고 하다가 교회에 오면 마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다면, 그런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 앞날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 또 우리의 삶의 회복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 몸에 너무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몰라요. 남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수시로 사람들이 모이면 좀 내 입지를 굳히고 싶은 자리다 싶으면 사람들은 그래요. 왜요? 비난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거든요. 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죄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내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한 시간이 나에게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부딪히고 끊임없이 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부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그 한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한 시간은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가 진정 삶에서 찾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온전히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올려지고 소통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한 달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또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7월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바로 그 예배를,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